오늘도 날이 많이 더웠죠. 여름 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어디 휴가철 가도 다 더운 데로 가니까 여기가 휴가지련이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여름철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싱크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 때 아까 출발했습니다. 슬로우스쿨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그 섬에 있는 우리 정혜양 목사님 또 김주성 목사님 같이 사역하시고 또 우리 교회 류명식 장로님이 그 슬로우스쿨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이신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슬로우스쿨 사역하러 떠난 우리 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4일간의 일정에 크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슬로우스쿨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여기에 정혜양 목사님 4분 헌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수예배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예배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게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하루 생활 이끄셨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며 또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영이 다시 한번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예배부와 목회자 직원 또 오늘 특별히 예배 섬기는 7교구 하나님께서 교구장 장로님과 교구 총무님 임원들 모든 구역 식구들 축복해 주옵소서. 슬로우스쿨 사역하러 떠난 우리 싱크 국내 선교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부장 장로님부터 강한일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같이 사역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 더위가 많이 심하지만 또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 휴가철 돼서 여기저기 국내 또는 국외 또는 휴가철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오가는 교통편, 비행기편, 배편 모든 운행을 안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까지 사역하는 싱크 국내 선교팀 슬로우스쿨의 비전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강한일 목사님과 모든 젊은이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장 장로님과 부가만수 집사님들 복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13분 같이 참여해서 청년들과 통역하며 또 우리 청년들 잘 돌봐주시기 위해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축복하시며 큰 열매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7교구 교구장 장로님 비롯해서 교구 총무님 임원들 모든 교구 식구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더불어 또 예배부 또 모든 목회자 직원들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을 넉넉하게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과 은혜 평화와 축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 또는 상황들은 다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 이길 수 있다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를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를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국내 소개로 떠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드림 그리고 또 두보라 또 귀한 예배부 많은 또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고 우리가 얘기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의 온전히 찬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성락 성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의 뜻과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며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알게 하셨으니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밝은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막 공동체 후반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출발하는 싱크 국내 선교팀과 의료 해외 단기 선교와 일본 선교 등 그곳에서 작은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치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겨자씨가 뿌려져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여름사역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드리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큰 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일과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실교구가 되게 하시며 소외된 곳을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앞장서는 교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지영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드림 찬양단과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입니다. 이 곡은 영국의 사이먼 브라운 목사가 작사하였는데 그는 아이작 왈츠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1700년도 초에 포츠머스에 있는 옛 유대인 주거지의 독립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166편의 찬송을 작사하여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곡자 조지 휴즈는 미국의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로 또한 피아노 회사도 설립하여서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피아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액션에 관한 특허를 또 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곡이 비둘기같이 온유하는 그 성가대에서 송영곡으로 많이 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어서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질
김인숙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62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숨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 목사님 또 성악 전공하신 분이신데 우리 은혜롭게 또 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 찬양대 또 아까 다드림 찬양단 늘 수예배 때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 기도 잠깐 한번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렌 솔롱고 그 몽골 아기예요. 두 번씩이나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몽골에서 이게 좀 돌보는 게 좀 잘못돼서 우리 아가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꽤 좀 됐죠. 부모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울렌 솔롱고 아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최일성 안수 집사님 우리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넘어지셔서 입원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셨어요. 다 알아보시고 그러는데 또 글씨도 이렇게 쓰셔요. 글도 그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 카톡으로 글 쓴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하나님 꼭 완쾌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 선교사님 우태복 선교사님 우리 심장이 좋지 않으신데 지금 병가를 내고 귀국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90년대 초에 러시아로 들어가서 그래서 동토의 땅 러시아에 그야말로 흔히 하는 표현대로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다 이미 바친 내외입니다. 오태복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심장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또는 성도들 중에서 누구 어떤 아프신 분들 머릿속에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 또 이런저런 분들 기억하고 한번 이 시간에 치유해 주옵소서.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에 울렌 솔롱고 귀한 아가에게 하나님이 지금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아십니다. 아버지 거룩한 손길로 치유하사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일성 안수 집사님 하나님 완전히 호전되게 하시고 완쾌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태복 선교사님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 건축과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연로하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훈련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마음의 용기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안수하사 함께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몸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서 그 병처에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 그분에게 안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저녁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몸에 아픈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픈 데 안수해 주시고
거룩한 손길로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자라면서 사람마다 형성되는 그게 각각 다 틀리죠. 선천적인 기질도 분명히 있죠. 유전적인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죠.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완전히 내성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둘 중에 하나를 나누면 그러면 내성적인 쪽에 속한 그 정도의 성격형을 가진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활발하고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뭐를 하고 뭐 별로 그래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쪽으로 능숙하지도 않고 근데 그 소년이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굉장한 자기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학생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이끌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하는 거기에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게 속에 숨어있던 뭐 숨어 있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다 그럴까요? 그런 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겉으로 드러나고 또 그런 쪽으로 재능이 더 커지게 된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짐작하실 분 계시겠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제 얘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 반장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도 생각나고 그 친구가 키는 그렇게 뭐 저보다는 좀 크지만 아주 큰 키는 아니고 근데 몸이 뚱뚱한 친구예요. 근데 아주 외향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굉장히 성격이 활달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제가 다니는 교회 학생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학생회 토요일 모임에 참석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회 인도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반장하던 그 친구가 놀란 거지요. 지영은이 학교에서 조용한 것 같고 그러더니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 회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다음에 언젠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반장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 지영은이 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랄 때 또 청소년 시절 또는 뭐 젊은 시절 언젠가 쭉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기억이 유달리 특별히 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실수한 것도 기억에 남죠. 부끄러운 것도 기억에 남고 또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은 거 기억에 남고 또 어떤 거는 그게 왜 그렇게 기억에 깊숙하게 박혀 있을까? 뭐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 사건 또 누가 한 얘기 뭐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깊게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또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억에 남았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어서 쭉 인생길을 걸어오고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선천적으로 그런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로 스타일이고 그냥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보다 그냥 혼자 놀고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이런 게 훨씬 좋은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제 속에
사람의 어떤 성격형이든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제 속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일정한 분야에서는, 일정 범위에서는 그런 쪽에 탤런트도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쪽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제 속에 있는 그런 쪽의 탤런트, 탤런트가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없던 걸 주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그런 쪽의 재능 또는 그런 쪽의 덕목은 개발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토의하고 또는 회의하고 이끄는 거는, 이런 덕목은, 이거는 교회가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저에게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들은 아마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쭉 자라고 학교 생활 끝나고 나면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직장 생활 중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행, 금융기관 들어갔다. 그러면 그쪽 직장 쭉 다닐 테고, 직종마다 이게 재능이나 또 필요한 기능이 다르겠지만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직업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했다. 누구나 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직장, 이 직업을 가지면서 이거는 내 취미에도 맞고 내 취향에도 맞다. 이 두 개가 일치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취미 활동을 하죠. 내 직업은 아닌데 나 그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쪽 방면 또는 이런 쪽 재능은 개발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묻혀 있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는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런 쪽에 재능이 개발되고 또 이런 쪽에 섬김의 은사가 개발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금방 제 안에 감춰져 있던 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쪽에 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문이 열린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이 닫혔다, 그래서 막막하다, 이런 경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근데 갑자기 해결책이 없고, 그리고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답답하다, 어디서 돈을 좀 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데는 없고, 아마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많으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특별히 그렇고. 문이 닫히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 쓰는 표현에서 이게 절망적이 된다, 그런 거를 의미하죠. 문이 닫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문이 열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길이 끊어지면 안 좋은 거죠. 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길이 쭉 나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들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제대로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기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딱 놓고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일까요?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일까요? 열어주시는 분이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문과 연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면 누구라도 그 문을 닫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은 사람의 삶에서 기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으로 가는 길,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체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살게 하는 거,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속의 희망을 나의 달성해 주게 하는 거, 그런 기회,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는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또 문이 열리되 좋은 문이 열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사 역사와 연관해서 문과 관련된 얘기 짤막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어두운 시절을, 힘겨운 시절을 많이 겪었죠. 특별히 일제강점기,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 끊어졌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또 저 큰 나라 미국까지 침략을 하면서 진주만 폭격을 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 처음에는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탁월한 지식인들,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가망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되고 해방될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른바 변절을 하지요. 물론 일본 경찰들이 말이죠, 총칼을 들이대고 젊은이들에게 가서 대황군에 충성하고 또 전쟁터로 나가라, 이런 연설을, 총칼을 들이대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문이 없다, 그냥 일본에 종속돼서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변절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춘원 이광수를 비롯해서 또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도 그렇다 그러고 등등,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이 없었다, 그런 것은 분명히 결코 덕스러운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문이,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중에서 믿음이 깊은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건져내셨거든요.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모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시면서 권능의 편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그렇게 구해 주신다. 우리 민족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전쟁터에서 계속 처음에는 아주 파죽지세로 승리했으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 이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던 시절,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들 빼놓고는 계속 다 변절하던 그 시절에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독립된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상황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 이게 그 희망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죠.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본 거죠. 출애굽기에 그 메시지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갇힌 자,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본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상황과 말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의 눈에 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출구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고, 문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는 늘 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상황, 현실적인, 현상적인 상황, 여기에 큰 비중을 두면 둘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신뢰와 그리고 내 믿음을 점점 충분히 여기에 둘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진짜로 어둡던 시절,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그리고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어둡던 시절,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강성해지던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해방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확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는 점점 망가지고 또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권을 뺏어가고, 그리고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이 맺어지기 5년 전에 이미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도 뺏기고 참 나라가 비참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망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굉장한 지도자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대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서 믿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망해가는 나라, 대책 없는 나라, 이 불쌍한 나라, 여기에서 길이 있다면, 또는 이 불쌍하고 망해가는 나라에 출구가 있다면, 문이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다.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서구 열강들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미국, 독일, 프랑스 다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래, 기독교를 붙잡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거 기독교 신앙으로 교회로 들어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 민족사에 가장 불행했을 때 그때에 기독교 신앙이 문이다, 기독교 신앙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혹시 가정적으로 가정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그러고서 우리 가정은 변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몇 가정은 금방 머리에 떠올라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정의 삶이 바뀌고 가문의 흐름이 바뀌었다. 우리 집안에서는 할머니가 결단하고 전부 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또는 집안의 가장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리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싹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 가문의 삶이 바뀌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가정 가문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이 그 가정 가문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제 개인적인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쭉 인생 여정에서 예수 신앙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제게 어떤 면에서 문이 됐나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얼른 생각이 떠오르는 게 한 몇 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저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 허준이 이은성 씨가 쓴 동의 보감 이게 MBC 드라마로 제작된 허준 이거의 원작이 이은성 씨의 소설 상중하로 된 동의 보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설책을 읽고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신학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거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죄 지으면 회개하잖아요.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방향, 신학을 왜 공부하지? 신학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지? 내가 신학 공부하는 목적이 뭐지? 말하자면 이 신학 공부 한참 하고 있을 때 이 신학 공부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은성 씨의 동의 보감 소설을 통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진정한 의미의 신학이 뭐냐? 신학은 왜 공부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제가 돌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쭉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일보사에서 데스크도 하고 그리고 논설위원으로 한 2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글 쓰는 거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는 사실은 목회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목사로 평생 살아가는 것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늘 그런 거에 익숙한 그런 직종이 말하자면 목사로 걸어가는 직무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특별히 글 쓰는 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별로 글 쓰는 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거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공부했으니까 논문식 글쓰기 그런 거는 공부하면서 익숙해졌는데 그게 아니라 신문에 나는 말하자면 저널리즘의 글쓰기 그런 쪽으로 문이 열린 거는 제가 신문사의 데스크 논설위원으로 한 2년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 신문사에 데스크로 들어오겠느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교단에 선교국장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요청도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구했어요.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야 30 중반을 조금 넘은 나이였으니까 사실은 새까만 후배인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워낙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냥 찾아가서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그분한테도 조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 교단 일은 나중에 평생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적인 이런 언론에서 일해보자.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 한 2년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글쓰기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어떤 방면에 문이 열린다 또는 그쪽 방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어떤 계기로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시처럼 이렇게 저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때 시 쓰는 걸 좀 좋아했나, 별로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고, 중학교 때 시를 쓰면서 선생님한테 잠깐 한번 칭찬도 받는 기억은 나고, 근데 문학 소년 그런 것도 별로 아니었고, 책 읽는 건 좋아했지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시처럼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감성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고마운 거죠.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복이 됐던, 내게 참 큰 행복을 주었던 그런 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열어주셨나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내가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참 아주 귀중한 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기를 저는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 또는 여러분의 가정사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문들을 열어주셨습니까? 어떤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요. 어떤 스승,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 책 한 권 읽은 것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 만난 것 때문에 내 평생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안도산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분이고, 또 마하트마 간디나 슈바이처 박사가 제 삶에서 누구나 다 인생 살아오면서 독서에서 영향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지만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몇 분, 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바로 제 인생의 인식의 문, 생각의 문, 또는 삶이라는 게 뭐지? 가치 있다는 게 뭐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이런 데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문이란 얘기를 하세요. 근데 10장 오늘 7절부터 10절입니다만은 사실은 1절부터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시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문이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까 홍 권사님이 읽어주신 7, 8, 9, 10절 여기에서 먼저 문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내가 문 얘기 조금 전에 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문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7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1절부터 그대로 읽지 않고 조금 쉽게 풀어서 하면서 얘기 줄거리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너희에게 한다. 잘 들어봐라.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거는 양 도둑이다. 그거는 강도다. 누가 문으로 들어가느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양들의 목자다. 그리고 문지기는, 양을 지키는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서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풀도 뜯어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한다.
또 목자는 양에 앞서가면서 양을 잘 인도한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다든지 이 도둑의 음성을 양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유거든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뭔가요? 문이라는 비유를, 문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다면 7절부터 10절은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조금 전에 문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그럼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다시 이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 얘기는 안 하셨죠. 그죠? 그냥 너희들 양의 우리를 생각해봐라. 거기 문이 있다. 울타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로 넘어 들어간다. 그건 도둑놈이다. 양 도둑질해 가려는 거다. 강도다.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강도다. 근데 목자는 당연히 문 열고 들어가고 양들도 목자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알고 그래서 양들 불러내가지고 양들을 잘 기르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양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자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들을 통해서 양들을 기르고 한다. 그래서 그 문이란 얘기를 하실 때 그 문이 사실은 당신이 그 문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구나.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해. 내가 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해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10장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그러면서 10절에 도둑 얘기도 하면서 10절 후반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문 자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떨 때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도 성경 어떨 때 이렇게 읽고 또는 설교 준비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이에요. 문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쭉 설명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그냥 기억해라.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문은 글로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드나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두어 번 제가 살아온 얘기 그거 했는데 제 삶에서 이런저런 문이 열린 거 그쪽 방면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건 사실은 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 되셔가지고 저를 당신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쪽의 재능을 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독일에서 이은성 씨의 동의 보감 그 소설을 읽으면서 신학이 뭔지,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신학이 뭔지,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내자가 되셔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셔서 제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귀국해서 교단 선교국장으로 일할까, 아니면 일간신문사 데스크로 일할까,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결정을 도와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 와라, 지금 내게 이 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문이신 당신을 통해서 저를 그 길로 초대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미로를 들어가서 미로를 나갈 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갇혀요. 이 문 하나하나 열고 또는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인을 보면 그쪽이 안전한 문이고 확실한 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그렇게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은데요. 나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성경 지식 꼭 많아야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 늘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 많은 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고 그분에 대한 감격이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꼭 그분 손 붙잡고 놓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소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필요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지요.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문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한번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문, 이거를 글자를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돼요? 곰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곰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너는 그렇게 곰 같으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문,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떨 때는 곰같이 미련하고 곰같이 우직하고 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일편단심, 한번 딱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던지고 다 이미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약바르고 그래서 똑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 큰 복이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또 그분에게 감격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찬송 한번 1절 쭉 한번 우리 박지현 형제님 반주하시는 거 들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신 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래도 아쉽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꽃다운 동산에 우리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시는 분이고요. 길도 없이 거친 인생길, 어떤 때는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 문도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래서 여기저기 헤맬 때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고 그때 내게 길이 되시는 분, 문이 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요.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 몰라서 신앙이 어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아주 큰 위험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닳고 닳아서 순수함이 사라지는 위험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 지금 부른 이 찬송처럼 이런 찬송가의 가사,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별로 안 되시나요? 그런 건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셔서 순수함이 사라진 그런 거죠. 내 신앙의 정원을 가꾸지 않아서,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정글은 안 가꿔도 돼요. 불나면 불난대로 다시 불탄 게 거름이 돼서 정글은 저절로 자랍니다. 신앙의 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야말로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가, 이런 성경 구절을 들을 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의 정원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신앙의 정원에서 묵상할 기분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원이 황폐해진 거지요. 혹시 이 찬송 부르면서 별로 감동이 없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심령이 이렇게 메말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내 신앙의 순수함, 내 신앙의 복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목사직을 그만둘 생각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렇죠? 목사직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인 거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의 일꾼들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여러분 속의 내면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찬송의 가사 끌어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마음이 메마르거나 영혼이 황폐한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기뻤고, 예배만 드리면 가슴이 설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렇게도 행복했고,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 순수함, 그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가도록 돌보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영혼 또는 신앙의 정원,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안수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원에 잡초가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주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정원에 앉아 주님과 얘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좀 더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붙인 이 찬송이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손 붙잡고, 아니 영원까지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문을 깨닫고 걸어가고 들어가고 복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